오늘은 저희 교육자들과 전도부 부원들 몇 분과 함께 그 정착과 양육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고요.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해야 하는지와 또 그들이 정착할 때 우리가 또 어떻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지, 또 그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좋은 시간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느낀 것은 우리가 새로운 사람들을, 새신자들을 이 자리로 데리고 오는 것도 중요한데, 그 이전에 그들을 데리고 오려고 하는 우리들의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려는지, 다시 말하면 전도하려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아마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나름대로 고민을 좀 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38절부터 42절에서 오늘 본문이 하시는 말씀에 어느 정도 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네, 소리가 희한하게 나네요. 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등장하는 사람이 마르다라고 하는 한 여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마르다의 동생인 마리아가 함께 등장을 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 배경이기는 합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갈 때에 한 마을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이것은 찾아보니까 베다니로 추정을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마르다라고 하는 한 여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예수님, 저희 집에 오셔서 제가 대접하는 것을 영접을 받아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흔쾌히 승낙을 하시고 마르다의 집으로 향하십니다. 이 마르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러면 마르다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이때 당시에 어떤 존재였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로 오신 분이고. 그런데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있었죠? 안전뱅이도 고치고 눈먼자도 뜨게 하고 또 귀신도 물리치고, 사두개인이나 서기관들과 말씀에 대해서 논쟁을 할 때도 결코 뒤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훨씬 더 잘 설명하고 설교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이 금방 쫙 퍼졌다라는 말입니다. 그 예수님을 누구든지 한 번은 보고 싶어 했고 한 번은 만나보고 싶어 했다라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 스타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돌 스타들을 보면 우리 아이들 마음 혹시 여러분들은 이해하십니까? 우리 초등부, 중고등부 친구들이 아이돌 스타 막 걸그룹 아니면 그 아이돌 스타 남성 그룹들 보면서 막 사진 보고 막 집에 벽에다 쫙 붙여놓고 하는 걸 보면 혹시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저랑 비교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저희 어릴 때 그만할 때에는 지금 좀 굉장히 중년이 된 배우들 있잖아요. 김혜수라든지 그런 사람들, 그들이 그런 대상이었잖아요. 송대관이니 나훈아니 이제 그런 분들, 그런 사람들을 만약에 한 번 만나게 해준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정말 제가 김혜수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팬입니다. 네. 근데 저는 김혜수를 만나러 갔어요. 학교 수업을 땡땡이 치고, 진짜 이건 실제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의 이야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도 그랬네요. 김혜수를 만나러 진짜 수업을 땡땡이 치고 김혜수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악수를 했어요. 일주일 동안 이 손을 씻지 않았었어요. 네. 그런 스타, 예수님께서는 유대 시대 때 이 당시에
그만한 인기가 있었고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은 이미 떠나고 그들이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도 그런 기적을 한번 맛보았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한번 들어봤으면, 예수님께 나의 아픈 곳을 한번 맡겨봤으면, 그런 기대와 궁금증과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예수님은 어떠할까? 정말 어려운 자들, 가난한 자들,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데,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준다는데 그런 기대가 굉장히 컸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나아가서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저희 집으로 오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흔쾌히 따라가십니다. 자, 이때 마르다의 마음이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던 마음 그대로였을까요? 아니면 뭔가 복잡하게 막 마음 가운데 막 긴장하거나 막 들뜨고 흥분된 마음이 커졌을까요? 여러분들이 딱 그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김혜수를 만났으면 지금도 네. 마르다의 마음은요, 점점 처음에 예수님을 한 번만 만났으면, 아니 예수님을 우리 집에서 한번 영접해 드렸으면 하는 그 마음이 지금은 현실이 되었어요. 그러자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흥분을 감출 수가 없었죠. 그럼 머릿속에 드는 생각은 이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께 이제 뭘 대접해 드려야지?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지? 우리 집에 모셔야 되는데 집은 어떻지? 여러분들 당장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분들 가정에 신방을 한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시는 게 뭘 생각하시죠? 아이고, 집안 꼴이 말이 아닌데 이거 어떡하지? 보여주기 싫은 것도 막 있고, 근데 목사님 오시면 좀 좋은 것 대접해 드려야 되는데 뭘 대접하지? 집에 먹을 게 하나도 없는데? 냉장고에 꽉 차 있어도 대접할 게 없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시잖아요. 마르다도 다를 바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한 마음으로 마르다는 예수님을 집으로 모십니다. 집에 들어갔어요. 예수님 혼자 가셨을까요? 아니잖아요. 우리도 담임 목사님 신방 가시면 신방 대원들 같이 가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고 예수님 곁에 두는 제자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능한 한 들어갈 수 있는 그 제자들이 함께 마르다의 집에 아마 들어갔을 거다라고 가정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음식을 한 가지만 준비한다라고 하더라도 오늘 본문에 보면 마르다가 굉장히 준비하는 일 때문에 분주하게 되었다라고 4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지금 마르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나의 집에 모셔서 영접하고 싶은 그 마음이 현실로 이루어진 그 순간 어떻게 바뀌어졌냐면, 어떻게 대접하지? 뭘 대접하지? 어떡하지? 이걸 빨리 준비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르다의 생각에는, 머릿속의 생각에는 오직 그 하나,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복잡한 그러한 생각들이 가득 차버렸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이미 눈치채셨죠?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그 마음이 지금은 예수님께 어떻게 대접해야 할까? 무엇을 해야 할까?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준비해야 될까? 손이 여러 개였으면, 내가 여러 명이었으면 하는 그러한 조금은 답답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막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분주하게 준비한다라고 하는 그 말이 그거였어요. 생각이 여러 가지로 막 분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40절 말씀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39절 말씀에 마리아가 어떻게 하고 있죠? 마르다에게는 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를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조금 속어를 쓸게요. 전문가 시내는 예수님 발밑에서 앉아가지고 말씀만 듣고 있네? 딱 그거예요. 집에 손님을 초청해 놓고 있는데 같이 음식 장만을 하고 준비를 하고 청소를 하든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밑에 앉아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어요.
마르다는 조금 속이 상했어요. 저놈 가시 하면서 뒤통수를 탁 때리면서 너희놈 가시 빨리 와봐! 라고 하고 싶지만 40절 말씀에 보니까 마르다는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소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뉘앙스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사실은 예수님께 조금 고자질 하듯이 예수님께 마리아를 좀 꾸짖어 달라고 그렇게 지금 마르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저 바쁜 거 보이시죠? 마리아한테 저한테 좀 가서 도와줘. 너 그래서 뭐 하고 있니? 라고 대신 이야기를 해 달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한 가지만이어도 나는 족하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뺏기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게 참 마르다의 뒤통수를 빵 하고 때리는 격이에요. 바쁜 나를 뻔히 예수님도 보고 계시고 마리아도 보고 있고 그 자리에 함께한 많은 제자들과 사람들도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손이 바쁘고 정신없이 분주한 그 마르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오히려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제가 제목으로 삼은 것처럼 마리아가 오히려 옳은 선택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감하십니까? 마리아가 훨씬 잘하고 있고 마르다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정착 양육 세미나에 가서 강사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방법적인 부분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기획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들을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설명도 해주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그거더라고요. 말씀이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없이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정말 마르다가 예수님을 모셨을 때 마르다의 집에 간 정말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들에게 밥 한 끼 대접받기 위해 오신 걸까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가 느끼는 똑같은 고통을 느끼시고 당하시고 받으시고 참으시고 인내하신 그 목적이 단지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대접해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올려드리는 그 식탁 하나였을까요? 아니면 그런 주님을 섬기는 우리의 그 섬김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신 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고 지키고 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실천하는 것도 중요해요. 네, 우리의 삶에서 그게 되어야 한다는 걸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요. 이웃사랑이 가장 큰 계명 중에 가장 크다라고 우선이다라고 첫 번째 되는 거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마르다는 어떻게 보면 그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가르침을 따라서 예수님을 섬기려고 지금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 섬김 위에 뭐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 발치에 앉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정말 곁눈질 하나 하지 않고 언니 마르다가 정신없이 막 발그락발그락 하고 있는 그 소리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의 그 말씀에만
귀 기울이고 집중하고 앉아 있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보실 때 그 모습이 훨씬 더 예뻐 보이지 않았겠어요? 마르다의 집에 와서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우리가 관심을 쏟아야 되고 집중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한 가지에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쏟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진정한 마음으로 정성으로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보여주어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섬기라고 하는 것, 그것도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우선되어야 하고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 쏟아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때 그 단 한 가지 말씀이라고 하는 그 단 한 가지에 우리가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언제 듣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배 자리에 나와왔을 때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건 아마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어느 때든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였다 하더라도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나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다가와야 돼요. 그 능력이 나타나야 하고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끼쳐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십니까? 그 은혜의 영향을 끼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다 믿으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다 서 계시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고백하시잖아요. 그렇다면 만약에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그 은혜를 끼치지 못하고 있다면 왜 그렇습니까? 혹시 마르다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우리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사실은 저 역시 지금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올라오기 전에 굉장히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요. 오늘 세미나에 참석한다라고는 했지만 온전히 말씀에 정말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 오늘 본문 하나만 가지고 온전히 집중하지 못한 것이 계속해서 사실은 마음에 걸렸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안에서 나의 안에서 능력으로 나타나야 하면 그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곁눈질하지 않고 지금 마르다가 보이는 모습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구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내가 있는 이곳에 내가 정말 어렵습니다. 나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지금 나에게는 힘이 필요합니다. 라면서도 하나님을 여기에 두고 우리는 옆에 있는 다른 세상의 것들을 다 찾고 있다는 거예요. 나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 옆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동일한 시간과 동일한 장소에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우리의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한 우리들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능력이
마음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지금 마르다의 마음처럼 다른 세상의 여러 가지들, 우리의 근심, 걱정, 고민, 문제들, 상황들, 그러한 것들로 분주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앞에 놓고도 지금 이 자리에서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온갖 세상의 근심 걱정거리로 지금 집에 놓고 온 그 어떤 것, 지금 누군가가 집에 오기로 했는데 그러한 것으로 마음 가운데 분주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한 가지라도 좋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어떤 예쁜 옷을 입어야 하지, 내가 머리 스타일은 어떻게 해야 하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앉아 있어야지, 내가 오늘 가방은 뭘 메고 갈까, 그러한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나에게 내 마음속에 확신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한 가지만 가지고 그 말씀 하나만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같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는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지금 내 마음이 만약에 길가와 같은 마음이다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임재하셔서 이 시간 딱 나타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셔도,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부어 주셔도, 쏟아 부어 주셔도 새들이 와서 다 쪼아 먹어버린다라는 거예요. 또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이 돌밭과 같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 마음이 지금 돌밭이에요. 어떤 분들 그러시더라고요. 돌밭에다가 이렇게 나무를 심어도 잘 자란대요. 그 왜 낭떠러지 벽에서 자라는 뭐 난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풍당 같은 것도 그렇고. 때릴 뻔했어요. 말씀하시는 게 그게 아닌데. 나무가 밭에 뿌린 씨앗이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잘 자라려면 적당한 토양이 있어야 수분을 가지고 있고 그 수분을 통해서 깊이 뿌리 내리고 잘 싹을 틔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돌밭에 만약에 뿌려졌다라고 하면 뭐예요? 그 말씀을 충분히 머금을 수 있는 흙이 부족한 거예요. 수분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요. 던지는 대로 잘 받아 먹는단 말이에요. 잘 받아요. 아멘 하면서 잘 받습니다. 그런데 받고 돌아서면 끝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돌밭과 같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아멘하고 받았으면 그 말씀을 다시 되씹고 곱씹어서 이게 내 삶에서 나타나게, 정말 내 삶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가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서게끔 되어야 하는데 깊이 뿌리 내리지를 못하고 어떻게 된다고요? 금방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가시밭은 또 어떻습니까?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가시밭에 씨를 뿌리는 것은 우리의 삶이 어렵고 역경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우리의 마음이 가시밭과 같다면 정말 고민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어떤 마음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사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고 사탄이 살짝만 건드려도 그냥 넘어지고 자빠지고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해요. 보기에는 좋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럴듯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깊이 뿌리 내리고 올라오지 못하게 자꾸 꺾어버린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우리에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가리고 귀를 닫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자꾸만 어둡게 만들어간다.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습니까?
100배의 결실을 맺는데 100배의 결실.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해온 게 이만큼이니까 그 기간만큼 나의 마음은 좋은 밭이 되어 있다라고 확신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이제 겨우 예수님을 알게 되었는데 예수님인지 아닌지 가물가물하고 긴가민가한데 그럼 내 밭은 형편없는 쓸모없는 밭인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마리아와 같은 그러한 마음밭을 원하신다고요. 오직 하나요.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 말씀만. 그 한 가지만 바라는 그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뿌리 내리고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밭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오려 할 때 방해하는 것 얼마나 많습니까? 피곤하기도 하고요. 잠을 못 자니까 좀 더 잤으면 좋겠고요. 예배 끝나자마자 혹 직장에 나아가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고민과 걱정과 시험거리들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굳게 지키고 타협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말씀 가운데 나오는 거라는 거죠. 집에서 읽으면 되지 않습니까? 집에서 나는 말씀을 열심히 읽고 있고요. 하루에도 말씀과만 살고 있어요. 감사하죠. 그런데 집에서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감동을 맛보라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혹시 어떤 마음 드세요? 만약에 담임 목사님 그러시진 않을 텐데 담임 목사님께서 자 이번 주부터는 이 말씀대로만 살아가셔야 합니다. 이 말씀을 펴는 순간 그 순간부터 오직 성경이 하시는 말씀대로만 사셔야 해요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요? 드디어 우리가 이제 말씀대로만 살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실까요? 아니면 우리 목사님 또 뭐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성경 말씀대로만 살아? 지킬 수 있는 게 몇 개나 된다고 그런 마음이 먼저 드세요? 우리 마음속에서 그런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뭘까요?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죠? 하라는 것도 너무 많은데 하지 말라는 것도 너무 많아요. 성경 말씀대로 지금 2017년 지금 9월 오늘이 8일입니다. 내일 9일인데요. 이 말씀대로만 하루를 살아갈 걸 생각해 보니까 아찔합니다. 숨만 쉬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살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 말씀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 주신 말씀입니까? 너무 극단적이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으니까 구약으로 넘어가서 볼게요. 구약에 우리가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구약의 레위기에 보면 보복법이 나오잖아요. 보복법이요. 보복법. 싸대기를 한 대 때리면 나도 가서 싸대기를 한 대 때려야 되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잖아요. 어떤 분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요. 용서하신다면서요. 긍휼의 하나님이라면서요. 라고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말씀이다라고 우리는 배웠는데 구약에서는 보니까 그래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래요. 갚은 대로 갚아주래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도 좀 잔인한 구석이 있긴 하셔 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현재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
요즘 굉장히 대한민국 사회가 좀 어질어질하잖아요. 부산 여중생 사건도 그렇고 인천의 그 초등학생 사건도 그렇고 굉장히 이거는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그 보복법을 그대로 만약에 보복법이 없이 하나님의 보복법이 없이 우리들의 마음대로 만약에 한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내 자녀가 그 지경이 되었어요. 만약에 제 자녀가 그랬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아직 저는 미혼이지만 제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넘겨주십시오. 어떤 새끼야 내가 진짜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어떤 부모라도 그런 마음이 들 거라는 거죠. 현실이 아니고 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덜 반응하게 되고 덜 흥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내 일이 되면 그렇지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팔이 부러졌어요. 예를 들어서 팔이 부러진 걸 보고 제가 팔만 부러뜨리겠습니까? 아마 양팔을 부러뜨리고 다리까지 부러뜨릴지도 몰라요. 그러면 그 부모는 저에게 또 어떻게 할까요? 다시 말하면 보복법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규정이 없다면 팔 부러진 거 하나로 똑같이 팔 하나 부러지면 그만일 것을 팔이 하나 더 부러지고 다리까지도 부러질 수 있고 심하면 목숨까지도 빼앗을 수 있는 상황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게 가해자의 목숨만 위험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요. 오히려 피해자인 저의 생명도 다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놓지 않으셨다면 분명히 가서 복수한다랍시고 더 크게 상해를 입히거나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나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짧게 보아서는 잔인하게 보여질 수도 있는 그것이 그 하나님의 규칙이, 법이 오히려 우리를 살리는 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여러 가지 규칙들을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그 이유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히려 보호하시고 살려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하시는 행동과 마르다가 보여준 그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움직이고 행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며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는 생명이 되고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간혹 우리가 지금 전도 축제를 하고 있는데요. 전도를 하기 위해서 혹은 전도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 예배를 정말 온전히 드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배보다 지금 진행해야 하는 프로그램에 집중해서 그걸 온전히 해내기 위해서 예배의 모습이 흐트러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부서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역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오늘은 날씨가 더우니까, 오늘은 뭘 해야 되니까, 오늘은 사람이 적으니까 라고 하는 여러 가지의 핑계들이 있어요. 누가 보아도 누가 들어도 다 이해할 만하고 그럴듯하고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예배하려는 목적이 무엇인지, 왜 예배해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는지를 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말씀하고 계신 것이 말씀을 듣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에서는 오히려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하시냐면 빼앗기지 아니하신다. 마리아는 뭐가 중요하고 뭐가 차순인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니한테 뒤통수를 한 대 맞을 수도 있어요. 야단을 맞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마리아는 개의치 않았어요. 오직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만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점검해 보시기 바라요. 왜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우리가 어디에 있든, 지금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있든, 삶의 터전에 있든, 가정에 있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한다면,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힘이 좀 되어주세요 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다면, 나는 연약하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만 우리가 집중해야 한다는 것.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그 말씀은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게 부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생명이 보장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삶이 비로소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은, 그 은혜의 능력은 이렇게 영원한 생명까지, 나의 영원한 생명까지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들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의 능력이 임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것이,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며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곁눈질하지 않도록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